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은 외국인, 청년, 노예 출신, 감옥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rak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된 원동력은 하나님이 그에게 연속하여 보여주신 두 꿈에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써드린 대로 첫째 꿈은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절한다는 내용이죠. 둘째 꿈은 더 나아가서 부모와 형제들이 그에게 절한다는 내용까지 확장됩니다. 그러나 이 꿈의 내용은 단지 요셉이 그 가정을 이끌게 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지금 함께 보면서 주목해야 될 핵심은 그의 꿈을 통해서 그에게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생애에서 언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있으시고 나와 동행하신가 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맨 처음에 깨달은 것은 그가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실 때 먼저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꿈이 특별한 꿈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그걸 비전 삼아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로 팔렸을 때나 또 가정총무를 일할 때나 감옥에 가 있을 때나 그 꿈을 가슴속에 딱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꿈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이집트의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바로의 두 꿈을 들었을 때, 이 꿈은 하나님께서 풍년을 7년 주셨다가 그 다음에 7년 후년 때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에 의하면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이집트 백성만 살려라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근동 백성들만 살려라 그런 것도 아니고, 가장 핵심은 자기 아버지에 속한 모든 백성이 다 삶으로써 이스라엘이 살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은 간파한 것으로 이해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또 요셉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지만 동시에 요셉의 생애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가 되도록 만듭니다. 요셉은 잘 보면요, 노예로 가서 누명을 쓰고 더 내려가서 감옥 생활하다가 하루아침에 그곳에서 나와서 제국의 이집트 총리가 되었죠. 우리 주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시고 섬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를 또 모든 죄를 계속하면서 죽으시면서 음부까지 낮아지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복음이 완성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 요셉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이렇게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기 무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요셉 이야기를 잘 보면 사람의 생명은 먹는 음식에 의존되어 있고, 먹는 음식은 그 곡식이 자라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에 의존되어 있으니까 사람의 생명과 곡식과 이 기후는 항상 함께 이렇게 맞물려 돌아간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 안에 나오는 바로의 꿈은 풍년이 들었을 때, 풍년이 들었다는 것은 기후가 좋다는 얘기예요. 기후가 좋고 풍년이 들었을 때 사람이 그것을 잘 이렇게 갈무리를 잘해서 흉년이 들을 때 그것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살게 되는 요 이야기가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상황에서
때가 되면 자기 형들이 어느 날인가는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할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곡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곡식 사러 오려고 와서 엎드리게 된다는 것을 이제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과 대면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처음 대면 때부터 마지막 그들이 요셉이 정체가 드러나고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 때 요셉이 얼마나 어떻게 그들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는가, 어디까지 그들이 회개하는가,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죄를 사함받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그들이 요셉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서 핵심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 먼저 창세기 42장 1절부터 25절 말씀에서 요셉의 픽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니까 1절부터 5절 동안에 야곱은 그 10아들을 촉구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도록 그렇게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양식이 남았을 때 이집트로 가야 돼요. 그죠? 그것이 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남았을 때 이집트로 가서 사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동차에 가스를 넣을 때도 가스가 남았을 때 넣는 거죠. 그죠? 가스가 툭 떨어질 때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남았을 때 넣느냐? 제 안에는 꼭 절반 남았을 때 넣으라고요. 절반 남았을 때. 사람이 무슨 일이 있을지 않느냐? 절반 남았을 때 넣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꼭 불이 들어와야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랬는데 저도 회개하고 순간 다 내렸습니다. 이게 아직 음식이 남았을 때 다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오라고 했을 때 또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야곱은 이 정보를 들은 거예요. 애굽에 곡식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와라. 그러야만 우리가 죽지 않는다. 사람이 움직이는 걸 잘 보면요, 다 돈을 위해 움직이는 거고, 돈을 위해 움직이는 가장 위는 먹고 살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이 자기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3절과 4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 10아들이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갔지만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이 실종되고 난 후에 이제는 베냐민밖에 안 남았는데 그 10아들을 이집트로 보낼 때, 애굽으로 보낼 때 베냐민까지 함께 보낸 그런 마음이 야곱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요셉에게 쏟아부었던 사랑을 그대로 이제는 베냐민에게 쏟아붓고 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이 야곱의 10아들 또 요셉의 이국 형들이 양식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가는데요. 자, 그때 야곱이 살았던 곳이 가나안 남쪽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지역 근처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고왕국 시대의 이집트의 수도는 나일강 하류에 있는 멤피스인데요. 여기까지의 거리가 약 한 700km 좀 된다고 해요. 이 700km가 된다고 할 때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인 노새를 통해서 이 700km를 가면 노새가 하루에 한 25에서 30km 정도를 이동한 걸로 본다면 이제 가장 좋은 길이 해변길이라고 해서 쭉 해변을 따라 쭉 내려가는 건데 나비를 타고 간다고 할 때 이게 그러니까 나비 속도인 거잖아요. 그런데 뭐 밤새 24시간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점심 먹고 또 저녁에 어두우면 못 가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면서 또 하다 중간에 먹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잘 먹는 것이 이제 우리가 데이트라고 말하는 대추야자, 또 자기들이 갖고 온 곡물, 볶음국이라든지 또 분내가 되는 물에서 우물에서 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은 노새를 타고 가면은 며칠이 걸리냐면 빠르면 20일, 길면 한 달.
이 기간 동안에 이동을 해야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6절에 보니까 요셉이 거의 20년 전에 꾸었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요셉의 10 형들이 요셉에게 이르러서 그 앞에 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셉 형들은 자기들이 절하는 그 대상이 자기 동생 요셉이면은 털끝만치도 생각할 수가 없었죠. 실제로 보니까 요셉은 자기 형들을 즉각 알아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그 순간을 수도 없이 머릿속에 그린 거예요. 어느 날인가 내 형들이 와서 나한테 절할 때가 있다. 이걸 수도 없이 그려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맨 처음에 꿈을 줄 때가 17세였고 그가 30세 총리가 되었고 7년 풍년이 지나갔으니까 한 37세, 8세 그러니까 거의 20년 전에 주었던 그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무수히 머릿속에 그려보았기 때문에 그것만 그려본 것이 아니라 요셉은 형들과 이렇게 딱 마주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머릿속에 무수히 계획을 세우고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8절에 다시 한번 창세기 저자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봤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게 또 요셉을 똑바로 쳐다보긴 했겠어요. 뭐 옷도 변했죠, 뭐 머리도 변했죠, 또 말도 이집트만 쓰거든요. 통역을 중간에 세우고. 그러니까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집트로 팔아버린 자기들의 동생이 지금 내가 상대하고 있는 이집트의 총리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절에 보니까 분명히 창세기 저자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를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구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형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이 나라의 틈을 보려고 왔다. You are spies. You have come to see where our land is unprotected. 그러니까 우리 이집트가 어디가 약한지를 보고 다음에 이 나라를 공격하려고 너희들 어떤 사람들이 사주해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정보를 주어서 그들이 이집트에 공격해 들어오고 하는 그런 스파이 짓을 하려고 왔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몰아세우고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사람이라고 할 때는 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하고 동의 안 하셨는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가자마자 막 보자마자 형들을 닦아 세우면서 그냥 왜 나를 찾았냐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보자마자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걱정 마세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보통 사람을 할 것 같은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순간을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마음의 수도 없이 어떻게 행동할 것을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요셉이 왜 이런 작전을 세우고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목적은 무엇인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요셉은 형들을 곧바로 용서하거나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형들이 정말 그때 자기 20년 전에 자기를 봤던 그 형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한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도록 그들이 진정한 회개와 또 그들이 참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정당권으로 몰아세워서 위기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형들이 과거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서로 희생하고 책임지는지 그 열명 안에서 서로 블레임을 하는지 아니면 서로를 위하여서 행동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우리 마음속에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곡물 사러 왔는데 스파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보니까 형들은 매우 당황했겠죠. 이게 사람이요 갑자기 이런 공격을 당하면 매우 당황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 식당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차를 주차장에서 나가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집에서 어떤 잘못 여자분들이
오늘 해야 되는 아주 작은 소리로 술 드셨죠. 내가 있잖아 술을 마신 것 같아 그 순간. 그래서 차를 뒤로 뺐을 때 이번에는 남편이 되는 젊은 사람이 나오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차에 가만히 앉으겠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스파이가 그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과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식량을 사러 이집트에 왔지만 이제 자신들 생명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앞뒤의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이고 확실한 자들이라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 확실한 자들, 저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We are honest men, not spies. 그런데 이 형들이 honest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또. 네?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이게 헤림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건데 이게 진실하다, 정직하다, 진짜다, 사실없다, 겉과 속이 같다 이런 데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네스트맨이나 추구맨이 훨씬 낫지 확실한 사람들이라는 이 한국말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좀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창세기 저자가 이 단어를 다 썼다는 것은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독자들이 어떤 느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인가?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들은 이미 요셉을 이집트에 가는 상인들에게 팔고 지난 20년 동안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죠. 마태와 루벤은 그 계획에 동참하기를 거부했지만 사건의 진상을 그의 아버지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은 그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이 자신들을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12절에서 다시 그들을 스파이로 몰아세우죠. 그러자 13절에 다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 우리들은 원래 12형제였는데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인데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 말해요? 없어졌다. 이게 진짜 애매한 표현이에요. 없어졌다. 시간 갔다 이런 표현도 있고 우리가 이럴 때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스파이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원래는 12명이다. 지구인 10명이지만 12명이었다. 요셉도 자기 이복 형들 10명을 보았을 때 아버지 야곱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자기처럼 사랑해서 안 보내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죠? 자기 동생을 순간적으로 10명을 보면서 자기 동생이 있는가라는 것을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찾아보고 직감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베냐민을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이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고 또 요셉도 본인 입장에서도 또 이 가장 보고 싶은 형제가 바로 자기 동복 베냐민 아니겠어요? 이게 이복과 동복이 저는 뭐 이복 동복은 가정의 산장인지 모르지만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건강도 큰 관심이 있겠죠. 그러나 아직 요셉이 그런 말을 할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없어졌다고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또 보통 사람 같으면 기회는 이때다 하고 그 한 명이 언제 없어졌습니까?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굳이 물어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까신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 없앤 것을 단지 없어졌다고 자기들의 죄를 사무마하면서 단지 없어졌다고 묘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저도 좀 해봐서 아는데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거짓말을 한번 하면 그 다음에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돼.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것이 가장 상책인 거예요. 요셉은 언젠가
자신이 그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때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자신에 관한 그 부분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 애매함, 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일단은 자세하게 따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요셉은 똑같은 말만 합니다. 너희 스파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가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이 정말 스파이가 아니라면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스파이 아닌 걸로 해줄게.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하나의 그 시험 문제를 내는데 증명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그 막내하고 자신의 동국 아우를 자기 앞으로 데려와서 그들의 지금까지의 모든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그때는 스파이가 아니라고 해줄게. 요 말을 하면서 이 요셉이 얼마나 철저한지 보세요.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합니다. 우리가 맹세할 때 우리의 왕이나 뭐 대통령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집트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것, 그만큼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은 이제 자신들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루빨리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이야기가 사실이고 자신들이 진실한 사람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9명이니까 9명은 감옥에 갇혀있고 1명을 보내서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진실을 보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렇게 안 할 수 없다면 너희가 정탐꾼이다 라고 말을 하고 17절에 보니까 그들 전체 10명을 감옥에 가두어버립니다. 감옥에 가둘 때 형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감옥에 가두면서 요셉은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감옥에 가두면서 형님들 이거는 약 3일 정도 잠깐 있다 나올 거예요. 걱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감옥에 가둔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며칠 될지 모르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아마 그의 감옥 생활이 적어도 3, 4년은 됐던 것 같아요. 3, 4년의 감옥을 생활을 해놓고 이 형들도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감옥에 넣어야지. 이런 생각은 처음부터 안 하는 거예요. 이 형들이 곡식을 안 가져가면 아버지가 죽고 가족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고 생동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스파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스파이라고 내가 너희들 스파이라고 생각하는 걸 보여주려고 3일 정도를 가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사흘 만에 요셉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아마 이 만남의 장소는 감옥으로 갔다는 것보다는 감옥에서 불러낸 거죠. 감옥에서 불러내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했던 그가 이전과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그의 형들에게 은근히 자신의 신분과 진위를 전달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요셉의 정체를 조금이라도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더 핵심적인 말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와 너희에 속한 사람들을 구해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오래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가족과 이집트 국민과 또 열방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께서 당나라 족속과 백성과 강원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요셉은 그들이 주장했던 정직한 사람이란 말을 다시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제 새로운 제안을 하는데 너희 형제 중에서 9명이 감옥에 갇히고 1명만 가라겠다는 제안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제는 1명만 감옥에 갇혀있고 9명이 가라. 그래서 집안의 불들을 구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1명이 가면은 1명이 노새 7마리를 나귀 7마리를 끌고 갈 수도 없고 1명이 가져갈 수 있는 음식이 양이 너무 적으니까 곡식이 양이 적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1명만 갇혀있고 나머지 9명이 식량을 가지고 와서 가족을 굶주림에서 구원하라는 거죠.
요셉은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온정을 베풀므로써 다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0절에서 다시 분명하게 9명의 형들이 자기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서 그들의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서 다시 10명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스파이가 아님을 정말 여러분 말대로 여러분 진실하면 진실함을 입증하고 생명을 구원하라고 살 길을 제시합니다. 그럴 때 21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서로 막 웅성웅성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20년 전에 생각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다.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요셉이 감옥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한 거가 같이 않고요. 감옥에서 불러다 내놓고 자기 집무실이나 어떤 재판을 하거나 행정적인 명령을 내리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그들과 요셉이 함께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어느 정도 비밀이 보장되는 그런 내세 했을까 아니면 좀 더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을까 이런 궁금함이 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걸 본문을 볼 때 어떻게 이해했냐면 훨씬 더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대화를 나눴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셉 잘 생각해보면 요셉이 가나안에서 온 10사람을 스파이라고 몰았어요. 그러면 벌써 이미 주변에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 상황에서는 항상 정적이 있어요. 그런데 스파이들하고 비밀스럽게 얘기해주고 풀어줬다? 그러면 요셉이 오히려 정치적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이집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물로 공격받을 위험이 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려 깊은 요셉은 이러한 현실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서 모든 행정의 원칙을 지키고 그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면서 그래도 9명을 보내고 1명을 붙잡아 줘야 된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모든 것을 고려해서 행동할 때 형들은 드디어 자신들이 20여 년 전에 행했던 그 끔찍한 범죄를 떠올리면서 서로 그 사실을 발설하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이 형들과의 대화를 철저하게 통역을 내세워서 언어가 다른 서로 그들이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 요셉의 형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웅성웅성거릴 때 요셉이 자기들이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고 웅성웅성 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21절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렇게 했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영어 번역에서는 Surely we are being punished.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벌받고 있다. 죄의 결과를 받고 있다 되는데 이렇게 번역이 다르면요. 어떤 게 맞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 원어 성경을 해설해주는 그런 걸 보면 이런 경우 보통은 한국어 성경이 직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어 성경의 번역이 더 본문에 가깝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은 자기들이 요셉을 팔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붙잡아서 형들 찾아온 그를 붙잡아서 옷에 새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질 때 그가 뭐 신나게 구덩이에 들어갔겠어요? 얼마나 애걸했겠어요? 그를 매정하게도 죽이려던 생각에서 바꾸어서 매정하게도 상인들에게 팔았을 때 얼마나 애걸하고 그의 생명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자기들이 21절에서 할 때 그들은 형이 이 자기들이 상대하는 이 이집트 총리가 누구인지를 형들은 전혀 아이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한 것이죠. 특별히 22절에 보니까 루벤이 또 한마디를 하죠. 22절에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는데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자신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결백하였다고 결백하였음을 드러냅니다. 그는 분명히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반대했지만
그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동일한 거예요. 그가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루벤과 그의 모든 형제는 지금 요셉이 살아있을 리가 없고 이미 죽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죽었다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죽었을까라고 생각하느냐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저 피값이라는 단어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구약의 신약에는 피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손끝에서 나오는 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피를 말할 때는 항상 생명을 피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피값이라면 요셉은 이미 죽었고 그를 죽일 때 우리가 진 빚을 지금 우리가 이 고통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노예로 팔았다 이게 아니라 그는 이미 죽었고 그 죄의 형벌을 우리가 받는 거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요셉은 죽지 않았죠. 정말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살아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의 시신은 무덤에 매장되었고 그의 영혼은 성부와 단절되어서 음부에 내려가 죽은 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온 인류의 죄값은 완전히 치러졌습니다. 만일 그분이 정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단지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했다면 그가 살인 사람은 그날 죽기로 예정되었다가 그분 때문에 살아났던 바라바라는 강도였죠.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값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고 남은 피값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동안의 겨와에서 통역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창세기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형들은 이 가나안에 있는 셈족 계통의 옛날 형태의 히브리어에 가까운 그런 말을 했을 것이고, 요셉은 가나안보다 오히려 이집트가 훨씬 더 역사가 길으니까 완전히 정립된 이집트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그들과 대화에서 통역을 세운 것은 단지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한 연극이 아니라 형들의 마음속 진심을 듣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 사람 우리 말을 못 듣는구나.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 못 들을 때 막 하는 큰일 납니다. 일단 한국말 인기가 좋아져서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해도 예쁜 말만 하시는 이상한 나라. 그런데 자기들이 우리말을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요셉에게 자기들이 감추어지다고 생각하면서 막 말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요셉이 그들의 마음의 진심을 떠볼 수가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 진전사님 설교한 내용이 그건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럼 하나님 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조은이도, 우리 막내하고 손녀 조은이도요, 예스 할 때는 예스하고 노할 때는 노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예스, 노 가만히 있는 거 이거 되게 다 골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스 할 때, 노 할 때 있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셔. 그럼 안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침묵으로 대하시지만 우리의 고백을 다 들으시면서 우리의 계획을 살피는 것과 또 연관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인간의 회개와 하나님의 은밀한 그 섭리를 동시에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24절에 이제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었다고 했어요. 형들이 자기들의 그 죄를 얘기하면서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얘기 안 하고 자기들이 지금 당하는 고통만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는 그 형들에 대한 자신의 그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잠시 그들이 들을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데로 가서 울었다고 했어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그러니까 이 울음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닌 거죠. 배신과 고통으로 가득 찬 자신의 마음을 또 추스리면서 한편으로는 형들이 회개할 수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의 눈물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이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소망이 그 눈물에는 함께 흘렀던 것입니다. 그런 형제들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가운데서 자신의 내면의 갈등과 복잡한 감정을 울음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울음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가 만나는 지점에서는 그의 영혼의 울림이 울음으로 나온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울고 싶을 때 우세요. 울음이 다 올라가는데 어찌 보고 막으면 정사야 안 그러니까 울 수 있을 때 우는 거 언제 물어보셨어요? 한 달 전에 물어보셨어요? 1년 전에 물어보셨어요? 언제 물어봤는데 언제 한번 물어봤는데 이 울음이 터지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커다란 우리의 영혼의 울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정리한 후에 요셉은 다시 형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는 근엄한 얼굴로 수아에게 명령해서 10형제 가운데 감옥에 남겨둔 한 사람을 딱 찍는데 누굴 찍었어요? 시몬을 찍었어요. 시몬. 왜 시몬일까? 그냥 국가 때가 찍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시몬 하면 디나 사건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건 이제 상상인데 그 자기를 파는 행동을 할 때 시몬이 더 기억에 남을 정도로 더 악하게 행동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시몬의 성향을 고려해서 나머지 형제들에게 자신의 죄와 책임을 실감하게 하고 양심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면서 그 대표로 시몬을 감옥에 붙들어 줘요. 나머지 형제들이 곡식을 사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시몬의 존재는 그래서 시몬을 볼모로 잡아줌으로써 그들이 안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그러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9명이 돌아오고 그렇게 요셉이 조치를 취합니다.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자신들이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도록 그 대표로 한 명 시몬을 붙잡아 두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인 25절에 보니까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국물을 그들의 자루에 다 채우게 하고 돈은 또 자루에 다시 넣어주고 또 길 갈 때 필요한 양식 길 양식은요 영어로는 provisions 이렇게 말해요. 저건 그때만 쓰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거래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뭔가가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힌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요셉의 낮아지는 그 삶, 그리고 그의 올라가는 그 삶, 그러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이 마음 쓰는 걸 보고 빌립보서 2장의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제가 주보에 2장 8절 말씀을 써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주보에 2장 8절 주보를 다 펴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좋은 예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이 읽어볼까요? 아니면 한참 기다려서 같이 읽으시다. 주보를 펴시고 2장 8절을 보시고 결론 부분에 2장 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요셉의 눈물, 형제들하는 마음속에 이 그들 용서하려는 그 마음속의 그 태도, 그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에 오셨고 그 십자가에 그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요셉은 죽을 정도의 고생을 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형제들의 죄와 배신 속에서 깊은 고통을 느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제로 우리의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렀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 나오는 피값은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피를 흘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에 나오는 피값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놓으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이신 우리 주님의 핏값을 예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셉의 핏값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핏값을 떠올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 건가,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내용을 마음에 새기면서 반주에 맞추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